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꼴을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낙엽이 생겨 물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모세를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겸손을 넘어서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양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그것을 시킵니까? 이전에 애굽 왕자였을 때는 시키지도 않아도 할 정도로 오히려 자신감을 넘쳐서 그때는 교만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겸손하다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또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용기를 잃어버린 모세를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세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자신 없어요. 너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마 이 미디안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 전도를 해라 이 정도였으면 그거요? 맞아요. 저도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도로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사명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목사가 되어라. 신학교에 들어가라. 만약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럼 그건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그 정도까지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스럽죠. 사실은 내가 뭐라고 그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가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갈까요? 바로한테 보내달라고 하면은 보내줄까요?
나는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40년 동안 떠나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 동족한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뒷부분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설득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지금 노예들이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은금 패물, 금은 보화들, 그 애굽에 있는 보석들까지도 다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용기를 주시고 설득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해요.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하더라도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거라고요.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거라고요. 사실은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죠. 모세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구원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재앙을 보내서 또 은금패물로 이렇게 건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안에는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특히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이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막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점점 무엇이 생각을 차지하게 돼요? 내 생각이 점점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내 생각이 차지하게 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또 미처 생각 못했네? 이러면서 내 생각이,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했지만 이제는 다시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일에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부족하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주저하니까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3가지의 이적이 나옵니다. 자, 이적은 기적이랑 같은 말이에요. 기적. 성경에서 기적이라고도 표현되고 이적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자, 이 이적, 3가지 이적이 오늘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지팡이 이적, 두 번째는 나병 이적, 세 번째는 피 이적. 이렇게 3개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3개의 이적은요, 각각의
이적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권능 좀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의 권세, 능력. 권세는 또 뭐예요? 권력, 세력 이런 거죠.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어디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바로 지팡이 이적은 사물과 동물, 나병 이적은 사람들, 피 이적은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적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적, 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이죠. 자, 거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모세가 계속 부담스러워가지고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말해요. 너 손에 쥐고 있는 그거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거요? 지팡이인데요. 그것을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 했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이게 뭐로 돌아왔어요? 지팡이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나무죠.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이미 죽은 나무예요. 죽은 지 오래된 나무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뱀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팡이 이적에는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왜 들고 다녔을까요? 물론 모세도 나이가 많았죠. 맞아. 양도 쳐야 되고 늙은 모세이기도 하고 양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의지할 때 걷는데 편한 것도 있을 것이지만 이 지팡이로 이렇게 저렇게 양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인도하기도 할 것이고, 또는 험한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이 지팡이로 내쫓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집 밖으로 나올 때 이 지팡이를 안 들고 나오면은요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놓고 나왔을 때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지팡이는 항상 같이 다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모세와의 관계는 늙은 지팡이, 이 늙은 모세와 낡은 지팡이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항상 같이 다니는, 마치 모세의 분신 같은 존재가 이 지팡이입니다. 항상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 지팡이 안에는요, 모세의 어떤 인생이 다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계속 있었으면 모세의 손에 이 지팡이가 들려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어쩌면은요, 애굽의 왕이 돼서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모세는 초라한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 안에는요, 어떻게 모세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어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공허함, 그리고 아픔들, 모세의 어떤 인생이 그 지팡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낡고 오래된 지팡이 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던져라 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삶을, 즉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지라. 너 그 지팡이 없이는 못 살지. 그거 항상 꼭 쥐고 있지. 사실 그거 별것도 아닌데 한번 던져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던졌더니 뱀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완전히 다른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 누구 거야? 이웃집 누구네 거야? 아, 이거 모세 거야. 모세 지팡이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에요. 물론 이 뱀의 모습에서 다시 지팡이로 돌아와서 이 지팡이의 외형의 모습은 똑같아요. 이전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여기 황금 테를 두르고 멋있는 지팡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뱀이 된 적이 있었던 지팡이일 뿐이지 그냥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릅니다. 이제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팡이는 앞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나일강에 넣었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땅 가운데에 손을 뻗었을 때는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지팡이로 티끌을 쳤을 때는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우박이 쏟아지게 돼요. 메뚜기 떼가 찾아오기도 하고, 좀 전에 소망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해 가운데 무엇을 뻗었을 때, 지팡이를 뻗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무엇이 빠지지 않아요? 지팡이가 빠지지 않아요.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전투가 있었어요. 바로 주변에 아말렉이라는 나라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 지팡이를 내리면 다시 전투에서 치고, 다시 팔을 들면 이기고,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팔을 잡아줬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이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가 언제부터 이런 지팡이가 되냐면 바로 지금. 바로 이때부터. 원래는 이것은 단순한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 순간 달라졌어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던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던졌을 때, 그때부터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을 치던 낡고 볼품없는 정말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던졌을 때,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놓지 않은 채 계속 꽉 붙잡고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고 계십니까? 근데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붙잡은 이 지팡이는요, 내 힘으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힘 딱 그 거리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잡힌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은 제한되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무엇이든지 하세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홍해도 가르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내어 드리세요. 더 이상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 손에서 옮겨져서 어디로 갔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갔을 때, 이제는 양치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국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죠.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 나에게 주신 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것 가지고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이것 가지고 내 영광으로 취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가져가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 다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릴 때 이제는 내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되고 나의 인생 하나님이 잡으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절과 7절, 이제 두 번째 이적이 나와요. 6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지팡이 이적이 끝나고 하나님은 바로 곧 이어서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세요. 모세한테 모세야, 그 손을 옷 품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빼보라 그래요. 옷 품에 넣었다가 딱 뺐더니 손이요, 이상해졌어요. 손이 나병에 걸린 손이 되어버립니다. 나병이라는 병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나병 걸린 손이 어떤 손이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돼버렸대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어보라. 그래서 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본래의 살로 돌아왔대요. 본래의 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 이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또 한센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요, 손이, 발끝이, 얼굴이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병은 나중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병은 병 중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병이었고,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졌던 것. 그리고 이 병은 나을 방법이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네, 보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나병인데 모세가 손을 넣었다 빼자마자 손이 뭉툭해지고 하얗게 변해버리고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졌죠. 바로 이 나병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왜 하필 나병이 걸렸다가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병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재앙 중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병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재앙 중에도 10가지 재앙 중에도 병이 있죠. 근데 그건 나병은 아니에요. 그거는 나병은 아니고 독종, 종기 뭐 이런 거. 자, 피부병.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현재의 이스라엘과 미래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 바뀌게 될 미래의 모습, 그것을 이 나병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국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심각한 병을 앓은 모습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정말 심각한 환자처럼 마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인들에게 심한 멸시를 받으면서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손으로, 본래의 살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 그러나 지금은 마귀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바로왕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나병이 걸린 사람들처럼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 가운데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나병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 피이적인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앞에 그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지팡이 나병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라.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피로 변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이적, 피이적은요, 앞의 이적과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앞에 지팡이 이적, 그리고 또 뭐였어요? 나병 이적. 맞아요. 이렇게 두 개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지팡이는 뱀이 되는 것을 봤어요. 나병은 손이 나병 걸렸다가 나아지는 것을 봤어요. 이 두 이적은 지금 모세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직접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았고 그 이적을 체험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모세가 확실하게 했죠.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무슨 이적? 피이적은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너가 거기 가서 나일강물을 땅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약속 하시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이 이적은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적은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야지만 돼요. 나일강이 어디 있는 강이죠?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물을 뜨라고 그러잖아요. 이 미디안에 있는 우물물을 뜨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가라는 거잖아요. 모세야 이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다 보여줬고 뭘 더 보여줘야 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 이 세 번째 피이적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애굽을 가야 볼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그냥 여기 앉아서 가만히 기다린다고 볼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던가요? 항상 기도하면 막 다 응답이 일어나고 막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사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처음 시작하던 초신자 시절에는요, 좀 기적이 좀 잘 일어나요. 내 작은 기도인데도, 나의 굉장히 할 줄도 모르는 어설픈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응답도 잘해주시고, 초신자 때는 막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나에게 막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하겠냐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응답이 일어나는 횟수가 처음 같지가 않아요. 처음 같지 않아요. 응답이 안 일어날 때도 많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다음 단계를 밟고 올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놀라고 와 신기해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가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지팡이를 던질 때, 믿고 애굽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이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러나 이제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제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던졌을 때,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냥 내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마지막 피이적은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직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앉아서 하나님 그냥 기적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움직일 때, 행동을 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모두교회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오늘 무엇을 하기로 했죠? 노방전도를 하러 나가기로 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실에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내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갈 거예요. 우리들도 애굽으로 갑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음 단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나가기 전에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 전도지, 그 작은 물티슈 그 안에 적혀있는 몇 줄의 메시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한 영혼들에 터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하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쥐고 있던 나의 인생, 나의 지팡이, 내가 꽉 쥐고 있고 절대 내놓지 않았던 그것,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던지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게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지팡이를 던질 때, 믿고 애굽으로 떠날 때 더욱더 놀라운 많은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주의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욕심 부리고 있던 나의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핸들을 쥐고 있던 나의 지팡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지팡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묶인 인생입니다. 주여,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